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사용해서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배운 바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흔히 우리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의 사람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귀신은 마음으로 의식하는 세계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천사 외에도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악한 영을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의미의 귀신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귀신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귀신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말씀을 사용하여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강서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의 본문으로 잘 사용됩니다. 중보기도는 도구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올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이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되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청교도니 부흥 운동의 복음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제1차 운동이 아니라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성경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활동한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 좋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1년에 발간된 마이클 호튼의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는 말이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식 부흥운동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이죠. 부흥사와 찬양가, 기도, 그리고 기준 예배에 대한 배타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셀이 이런 계통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치명적인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주문하듯이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중시하지만 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사람이 많은가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많은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나의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몇 명이 왔느냐? 우리는 흔히 4명이라고 얘기하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 또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중요시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시간 죄를 다스리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바로 그분이 스스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문의 흐름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마태복음 8장 18절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라 라고 합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갈리오스 지방을 건너가서 바로 가버나움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이제 병행 본문이죠. 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린지라 하시면서 정확하게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본 동네로 가르쳐 주지만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리를 하자면 요한복음 2장 12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라.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 모두가 가버나움에 정착했기 때문에 본 동네로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집에 그 중에서 아마도 한 집에 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베드로의 집에 거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은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절에서는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 걸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를 생각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고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지만 특히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장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한 사건을 알 것입니다. 이방인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붕을 뚫고서 내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서는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2장 3절 4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 19절에서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침상을 내리려면 아주 큰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상상하면 지붕이 크게 뚫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햇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해 들어오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바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독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중풍병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기록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을 문맥을 고려하여 읽으면 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생각하면 더욱 확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충만하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는 더욱더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잘 보시면 중풍병자만 고치시는 것만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위한 그들의 믿음으로 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와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여 고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너스로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더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여 병과 제사함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일의 내용과 성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님의 목적을 위해서 중풍병자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 없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라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간의 시선을 공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중풍병자에 관심 있잖아요. 고치냐 안 고치냐? 이것이 더 관심 아닙니까? 오늘날도 나의 병이 낫냐 안 낫느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굳이 제사함을 언급하신 것은 논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할 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서기관들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수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내 아들아 라는 의미를 어린아이의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은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나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친숙한 의미로서 가깝고 친밀한 감정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고 동정심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이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이 호칭은 불쌍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감 속에서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 온 그들의 믿음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친밀한 감정으로 작은 자로서 내 아들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번역된 뜻을 보면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라, 믿음을 잃지 말라 라는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로와 격려를 필요하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을 오면서 근본적인 불행을 깨닫고 느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육신의 질병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이 질병보다 그리고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마도 성경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신성모독을 하는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아시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인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님은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신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과연 틀린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당연히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서기관들이 나쁘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한 것은 옳아요. 단지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아는 주님은 직접 의도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죄사함을 통해서 중풍병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풍병자가 나으냐 안 나으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 중풍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중심이 아니라 행복해지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부귀영화 우리 것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고난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런 모습 아닐까요?
너희가 오늘 악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또한 너희가 악한 생각하면서 복 있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꾸짖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협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질병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로 제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함을 선포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병을 고치는 일은 제사함에 대한 신적인 능력에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영과 육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악한 영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메시아적인 칭호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준 호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인자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좀 더 매끄럽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님의 신적인 정체를 계시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반대를 피하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중풍병자는 자신의 더 심각한 문제인 영혼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안 그는 7절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고 기록하므로 자연스럽게 집으로 갑니다. 사실 이 말씀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안 일어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하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제사하는 권세가 쉬울까요? 우리 입장은 제사여 주는 권세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몰라요, 아무도. 죄를 사해준지 안 사해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병 고치는 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제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풍병자는 뻘떡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두려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귀신을 고치는 사건과 들었습니다. 말에 가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사함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백성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권능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이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인 사람들은 놀라지만 유대 종교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예수를 죽일 개량만, 모양만, 기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에 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책은 많이 출판됩니다. 책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지만 베이스로 썰려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합니다. 단지 꽂아놓을 뿐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 종교들과 같이, 성리안들과 같이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죽는 것과 같이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키의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긴장 상태에서 개념으로 임했음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사함보다는 나의 육신적인 질병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배당 사이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즐거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복하고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의 유익에 관심이 더 있다는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는 신성모독 아닐까요? 그들은 고백한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알면서 어쩌면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